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올해가 마무리되어지는 때가 올 것 같은데요. 한 달만 잘 버티면 여러분 여름이 끝이 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될 때까지도 여러분 잘 건강 유지하시고 아마 매년 아마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무더위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으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늘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앞서기를 또 원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장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인간적인 그 욕망을 표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혀 달라라고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신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받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또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뽑으셨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어요. 형제였다라는 거죠. 가장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또 그 베드로와 함께 이 야고보, 요한을 항상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도 함께 올라갔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3인방 중에 이 2인이 2명이 지금 예수님 앞에 희한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청탁했습니까? 오늘 35절에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그때에 우편과 좌편에 우리들을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뭘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임금으로 추대되실 것이다.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나는 우의정에 나는 좌의정에 이렇게 앉혀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을 앞에 놓고 죽으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자리 챙겨달라.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곁에서 이 제자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특별히 3명의 이 제자들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어처구니 없는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 교육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수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치유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은혜도 그들이 입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러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장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앙의 연륜과 이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적인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 되거나 때로는 형식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신앙이 퇴보해 가는 그러한 이 성경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처음은 좋게 시작을 했지만 그의 나중은 어떠했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사울 왕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낮아짐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왕에서부터 폐위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신앙이 오래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그 신앙의 깊이는 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에 따라 신앙도 그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복종시키는 훈련이 부단히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떠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동반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도 보게 되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앙의 성장은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시간을 그냥 보낸다고 해서 신앙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목표는 세월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단히 선한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삶을, 내 의지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그것을 꺾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한들 여러분,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와 같이 그런 유아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아니 40년을 신앙생활해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면 오히려 퇴보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이 유아기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결국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자기의 이 중심적인 신앙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공을 원하고 세상적인 그 성공, 세상적인 그 자리를 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혹시 나도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기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삶에 치중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더 앞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관심 밖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구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 왕에 등극하시면 우리가 그 옆자리를 차지하리라. 여기에만 관심 있고 여기에만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주시기만 원했고 그거를 좀 챙겨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과 실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를 구했지만 고난의 자리는 생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자리를 구했지만, 높은 자리를 구했지만은 사실 그 앞에 무엇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고난과 그 희생은 외면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는 아니고 영광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것만 취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영광만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결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의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분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분노했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노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공동체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경쟁자로 만들게 되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마음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만들므로 인해서 파괴적인 결과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 공동체는 찢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에 하나님이 맞추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무지와 이 오해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영광이요, 세상적인 권세였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앉는 영광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결국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그 이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죽음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이 야고보는 영광의 결과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기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시게 될 이 잔과 그 세례를 너희가 그렇게 받을 수 있겠느냐, 먹고 이렇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과 세례는 곧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게 되실 그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요. 잔은 고난과 심판을 말씀하고, 이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면서 결국 죄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셔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하고 미성숙한 대답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러한 일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실제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들의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이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 어떻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르고서 그 잔과 그 세례를 자신들이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교한 자들에게 결국 최종적으로 그 영광과 상급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서 그것이 주어지게 되고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꽃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만 넘쳤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세상의 조롱과 그 외면과 이 손해를 우리가 감당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위대함은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다른 10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분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들이 왜 분하게 여겼겠습니까? 바로 그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자신들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먼저 선수를 친 야고보와 요한이 미웠던 거예요. 누가 더 큰가에 대한 그 다툼이 항상 제자들 안에서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섬기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까지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로 함께 울며 웃으며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좋은 자리에 앉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원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길이 바로 섬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 결국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높이기보다는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들어서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이번 한 주간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